변화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생이 바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본질을 찾아서 따르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 중생한 삶입니다. 사울은 중생했습니다. 회심이죠.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다마커스로 가는 길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광채를 보고 엎드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적인 존재가 드러났을 때 엎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존재는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엎드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 빛을 통해서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서 회심하게 되고 중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제까지 망나니처럼 살고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심삼일이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부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가나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고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갑자기 변했다면. 사울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지 못해서 4일 동안 금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어라 그러면서 안수하러 다녀와라. 안수를 하고 마음의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회복한 다음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당시 대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라반의 제자였습니다. 랍비보다 더 높은 더 큰 스승을 말하는 라반입니다. 랍비 다음에 라반인데 그 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에 말씀에 대해서 통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언덕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믿음, 역사적 기록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이해된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구속사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은 인정하는데 내 삶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어느샌가부터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 삶 속에 와서 역사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근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게 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불순종하고 다음에는 회개하고 지키리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인생이고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알고도 지어진 죄악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알고도 지어진 죄,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이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전의 삶이 무엇이었냐면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메시아를 주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전에 배웠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를 예언한다라는 사실, 그 예언자 대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더 핍박했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근데 예수로 나타난 그 메시아로 나타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초라하게 죽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자였고 이 땅을 통치한 자였고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초라한 자가 될 수 없다. 근데 예수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그 이단자들을 내가 다 끌어내리라, 이렇게 악의에 차서 이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주권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20절과 20절에 22절에 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20절에는 즉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복음을 듣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제자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무작정 전도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커스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회심한 뒤에 형제들과 교제 나눈 뒤에 아라비아 광야로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냅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사울은 사역보다 자신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과 독대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셨듯이 사울도 광야에서 준비합니다.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면서 준비합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마커스로 돌아와서 20절과 23절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욱 힘을 힘입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전합니다.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기록된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따라서 쓰여질 부분들을 쓰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이 한 가지 더 그 배경을 아셔야 말씀이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한 뒤에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즉시라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가이사랴 아라비아 광야로 왔다가 다마코스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코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요, 더욱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힘을 얻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워했다. 자, 먼저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일까? 전체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각 지역의 대표자급의 유대인들, 그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서 힘을 얻었을까? 광야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였고, 또한 바나바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그는 이미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 힘은 하늘로부터 주신 힘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워했지만 많은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가장 적절한 해석은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더욱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것은 헬라어로 에네뒤나무토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강하게 하다, 힘을 부여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미완료입니다. 시제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그런 뜻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 일이 반복되다. 성령께서 힘을 주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계신다.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것, 위로부터 주시는 것,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해석이 가장 타당한 것이고, 또한 2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바울이 또 힘을 얻게 됩니다. 두 가지가 겸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 사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사울은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사상들, 그 말씀들을 다 꿰고 있으니까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예언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목조목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쉬운 성경에 보면 당황스럽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 당혹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황스럽게 하다라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쉰케오라고 합니다. 쉰케오는 뭐냐면 혼란시키다, 당황하게 만들다. 여기서는 쉬운 성경이 원문의 뜻을 잘 반영해서 해석을 했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제가 미완료예요. 무슨 얘기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명, 전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당황스러우면서 계속 마음에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유대 사상에서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이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 이 메시지는 언제부터 왔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하라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중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4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 여기 말씀 보면요, 모세의 법, 모세 오경입니다. 예언서, 시편에 관해서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오실 메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열두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울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감당하라.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을 알고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내려서 이제 탈출시켜요.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하나가 돼서 어울리려고 했지만 사울이 이전까지는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럼 그가 선입견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가 예수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어필해서 우리를 다 잡아가려는 속셈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울을 보증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복음 증거를 했고 어떻게 그가 복음 앞에 엎드려진 삶을 살았나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은 인정받고 형제로 인정받고 제자로 함께 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과 또 논쟁을 벌여요. 그들도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또 죽이려 합니다. 또 죽이려 해요. 근데 사울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의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 많은 왕들에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그를 피신시킵니다. 피신시켜요. 제자들과 동행해서 가이사라로 피신시키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0km 된 거리를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도보로 갑니다. 100km. 얼마나 걸릴까요? 몇 시간 걸릴 거예요? 100km? 하루 종일 걸어도 힘든 거리. 그 거리를 걸어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다소로 건너갑니다.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은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제들이 도운 것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떠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사울을 사용하셨지만 사울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사울도 증인이었어요. 증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용되었던 도구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 보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을 찾았다 합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만족감을 말합니다. 환경 때문에. 지금 로마 지배 아래 있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영혼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지역의 교회들이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란 것은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모인 회중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교회, 또 지교회, 이런 각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원문에 보면 단수로 쓰여집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다. 이 얘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고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도록 쓰셨습니다. 그때의 주인공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우리가 다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갑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이는 안 된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